사람은 두 가지 갈등 속에, 두 가지 사이에 있을 때 갈등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대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하고 좀 무시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마음속에 그게 더 리얼하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참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앞에서 오늘 엘리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낙심해가지고 심지어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중에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사람들이 물어볼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나 정말로 영적인 우울증이 오거나 이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들어가면 아주 사람이 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는 힘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힘이 와요. 힘이. 이 힘은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뭔가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당분도 들어가면서 보면 힘이 나요. 확실히. 몸이 알거든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우리 정신, 마음, 생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제대로 찬송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힘이 나면 확실히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게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다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에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급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확 들어온 겁니다. 낙심. 사람이 낙심이 들으면요, 참 보통 이게 우울증으로 들어간다니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우울증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한 번씩 그 시간이 가면 좀 있으면 햇빛을 조금 보는 게 나아요. 햇빛. 근데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 마음이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부분에서 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 우리 마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주제는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도자의 준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영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과 함께 역사하셔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
이겁니다. 오늘 왕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뭐냐면 내일 이맘때 때는 반드시 네가 죽겠다. 내일 이맘때가 뭐예요? 이틀 정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틀 정도. 분명히 말을 한 부분이 있대. 오늘하고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여러분, 현실적으로 실제는 위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예를 들면 내가 경찰에 가야 된다. 누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경찰에 지금 가야 한다. 여러분, 경찰에 가기 전에 누가 경찰에서 오라 그럴 때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누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오라 한다고 며칠 날까지 오라 그래서 오라 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고소했다 하더라도, 경찰 고소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미룰 만큼 미루고, 내가 준비할 만큼 준비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오라는 대로 가버리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현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데 눈만이 이게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다니까. 사람이 낙심이 온다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냥 말만 들었는데, 말만. 내 이맘때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럴 때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말로써, 이 말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내게 들어올 때, 마귀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잖아요. 선악과 땅 먹으면 우리 결국 너는 하나님 된다. 이 말이 아담에게 뭐예요? 하와에게 들어와 버렸어.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말이 들어온 것과 내 생각과 마음과 영까지도 딱 영이 함께 들어와요. 누구 말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그 말은 내가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그 노예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하면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순간 거기에 약속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삶도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사단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영을 잡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줘요. 우리에게 방해라고. 복음이, 내게 복음의 우리는 복음가자거든. 항상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딱 들어와요.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중심이 딱 들어오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되든지 안 흔들려요. 딱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토론인데, 한번 대서가전서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그 열왕기상 그건 말씀은 19장은 잠깐 뭐라고요? 대서가전서 1장.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상당히 역사에, 하나님 역사 속에 많이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저기에 1장
6절부터 보세요. 그 앞부분에 좀 이따 얘기하고, 복음을 거기에 보세요.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이 되었느니라. 8절까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확실하게 본이 되는 믿음에 딱 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아세요? 그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은 거라. 이게 몇 절이냐면 2장 1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2장 13절. 잠깐만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라?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라? 이게 바로 1장과 2장까지 2장 연결될 때 하나님 말씀을 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영이 딱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에 딱 중심으로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1장 유명한 말씀이죠. 1장 여기에 1장 3절부터 나오죠.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나와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응답을 함께, 왜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환난이고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이때 읽었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역사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그 다음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이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믿음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축복을 실제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로만 읽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돼가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알잖아요. 6절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은 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드디어 그 말씀이 실체로 보이던 현실이 나타나. 믿음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벌써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실로 믿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대로 믿고 행하니까 사실로 들어 밖으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원래 사람이. 정지영 씨도요. 이런 걸 알았더라고. 우리가 영적인 건 모르는데 그분은 누가 무슨 말을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걸 해본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 일이 있으면 이걸 실제로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어디에서 새만금 사업 어디 사업됐잖아요. 도저히 그냥 물이 바닷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거기다가 그 크레인 뭔가를 막 계속 몇 대를 그냥 계속 그때 집어넣었다잖아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물을 크게 잡아가지고 뒤에다가 딱 기색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막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리는 거야.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거기에 문제를 놓고 이미 답을 분명히 이건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될 때까지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절까지 배우고 확실할 때까지.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배운다는 게 단순히 그냥 머리에 지식만 쌓는 게 아니고 확신이 들 때까지 애는 게 진짜 이게 배우는 거고 진짜 지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우면 돼요.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배워서 나의 것이 돼야 돼. 그게 드디어 드러날 때 역사에 이게 되게 여러분 배우면요. 확실히 배움이 분명히 믿음이 되고 이게 자리가 딱 보면 이게 역사를 일어나는 지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러면요. 이게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건 사랑도 영이라 여러분 말씀도 영이지만 사랑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할 때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으로도 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도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라? 오직으로 일해. 오직으로. 여러분 수고하는데 전혀 수고롭지 않아. 그냥 여러분 이게 이 영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출 수도 없고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형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안고 다니면서도요 팔이 안 아프고 희한해요. 아파도 막 또 다시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왜냐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안에서 있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서 내가 생명 바쳐 오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내게 임해가지고 공급되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은 역사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은 뭔가 역적을 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막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사랑으로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생명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뭐예요? 소망을 주신 것이고 어떤 일에든지 견딜 수 있는 그게 소망도 힘이에요. 힘. 이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넉넉하게 오신다? 이기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 보니까 계속 견디라는 말이 나와. 견디라는 말. 왜냐면 핍박수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고 누구지?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그 당시 아주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막 250년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뭐 하루 이틀 제대로 그냥 응렬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힘을 주고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를 낳는 이게 이 소망이 얼마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아시겠어요? 이게 무너지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영적 힘이 공급 떨어져 버리니까 낙심이 딱 들으면서 어둠이 덮치는 이게 영적 우울증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살인하면 지옥 가나요?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복음도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그 사람 몸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메시지가요 상당히 정말 아주 소개 출신인데다가 노래도 잘하고 팔방미인이다. 제가 보니까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어요. 유난 정식. 이 김성수 목사라는 분인데 지금도 이 사람 이 메시지가 이 유튜브에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 없는데도 그냥 그것만 메시지만 들으면서 700명 모인다니 교회가. 목사님 메시지 계속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냥. 많이 목사님 저희가 한 700명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지금도 오늘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로 인도를 받는 거지. 그걸 그 말씀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 말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또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이 교계에서는 또 약간 좀 이걸 브레이크를 걸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하게 이상한 데는 없어요. 아주 이단적 요소가 있는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뭔가 조금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약간 이게 있어요. 메시지 안에. 그리고 노래도 누굴 좋아하냐면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에서 그런 걸 찾으려 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말이 내 삶의 내 흐름을 만들고 영적인 역사의 흐름. 근데 그게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이 목사님처럼 자살했거든요, 이들이. 근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면 잡히는 거라. 잡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참, 그때 한참 이분이 이 살아계실 때 나도 같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근데 첫 번째로 첫 번째 자살은 뭐냐? 죄입니다. 자살은 죄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스스로 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살인하고 똑같은 자살도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10장 14절 13절에 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니 하나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내 몸과 내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 몸을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분명히 죄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절대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 자체가 지옥. 그건 아니라 그렇게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이 흐름을 좀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못 받고 완전히 사단의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거나 쫓거든요. 사람을 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살은 곧 지옥이다.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성경에 이 죄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데 이 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자살은요 정말 유가족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 이 상실, 그리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기초는 뭐예요? 인격의 핵심은 영이라 영. 영혼이에요, 영혼이. 인격의 핵심은 영혼인데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살이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선택. 자유를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이는 그 선택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이고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귀한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는요 상당히 다른 죄에 비해보다 상당히 큰 엄청난 영향과 파급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이 자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은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상태가 무너질 때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내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아는 영적 감각을 분명히 민감도, 이 영적인 그 파워, 영적인 힘이라고 말해요. 힘.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근력이라고 해요. 이 영적인 감각이나 힘이나 이걸 길러야 돼요. 길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희한해서 내가 평상시 때 내 믿음의 흐름들을 만들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가도 탁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해버려요. 사람이 딱 사단에게 잡히고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무너질 때 사단이 덮치잖아요? 그러면요, 상상도 못한 일을 했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는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다해서 이런 자살으로, 왜냐면 결국은 마귀한테 자기를 허락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내가 내 인격적 기초 영혼이 내가 중심으로 딱 그 중심이 있으면 절대로 마귀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허락해버리면 뭐라? 그렇죠. 이게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살하게 되는 상황과 구원의 관계. 자살하게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 상황과 무슨 구원의 관계.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우울증이 있다. 감당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냐? 올바른 판단에 있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 이게. 올바른 판단이 안 돼. 영적으로 너무 심한 갈등과 우울증과 고통이 딱 밀려오니까 사람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오면 죽고 싶다니까. 그냥 좀 죽고 싶고 빨리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마음과 생각의 육신적인 고통도요,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엄청 미치거든요. 제가 그 암 아주 심하게 그 간증을 들었는데 몇 번째 자살했어, 자살. 약을 사서 먹고 몇 번이고 자살하다가 자살이 시대인데 안 죽었어요, 이 사람. 그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거 회복돼가지고 간증을 한 내용인데 자살을 여러 번 했다니까. 안 죽어. 근데 안 죽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생명은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라 사살에 대한 상황, 이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 옳은 판단이 안 될 때 이게 위험하다. 아까도 읽었고 그 다음에 요나서 보니까 이거 참 여러분 요나서 아세요? 고린도후서
그 다음 몇 장이에요?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이제 사역 못하겠고 빨리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 소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바닥이 나는 부분으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었다니까. 요나도 있잖아요. 나는 빨리 너무 피 뜨겁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해도 싫은 힘든 일을 이게 할 수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지 사실 전하 없지 않아. 왜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안 하고 있고요? 가스로 원수나 나라 원수나. 이 나라는 망하면 딱 좋은데 왜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라. 나라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건 더욱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가긴 갔는데 뭐야? 대강 전한 것 같아요. 대강. 하나님 말씀 할 수 없이 전하는 거 할 수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해. 그러니까 너무 회개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차라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인간들이 구원받으려고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성하다. 그래가지고요. 아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중인데 햇빛이 뜨거운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박넝쿨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딱 박넝쿨을 햇빛을 가리니까 아예 살 것 같거든. 사람이요.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리얼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꽤 큰 거라. 근데 밤새 뭐야?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그 입을 갉아 먹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벌레들 보냈는지 갉아 먹어가지고 햇빛 지는 대전에 한낮에 너무 뜨거운 거라 이 천막 이게 막이 안 돼가 다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힘들었나? 머리가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때 너무 극심한, 그래 안 해도 막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상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영적으로 뭐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게 힘이 공급되고 은혜가 이 공급되는 이 통로를 이게 통로가 무너질 때는요, 이때는 이제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뭐라? 일이 열면 돼. 여기만 열면 돼. 여기만.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안개나 우리 사람도 한 번씩 우리 사모도 설교를 듣는데 김진웅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빚이 얼마나 있다고 하더라? 동네 사람들 다 빚을 내가지고 양돈 뭔가 소나 양을 돼지를 키운가 뭐 했는데 닭을 키웠나? 근데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빚을 누가 다 떠안느냐? 본인이. 자기가 다 리드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이게 다 그냥 양돈이나 이게 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돈이 하나도 없고, 근데 빚쟁이들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뭐라? 돈을 갚아야지, 돈을.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쫙 반은 빚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전부 취소, 빨리 돈을 빨리 붙이라고 전부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또 깡패를 갖다가 동원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완전히 돈 받아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너무나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 동네에서 있잖아요. 동네에 그 자기 목회하는 동네인데 목사님을 옷을 다 벗겨.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그냥 수치를 당할 만큼 당한 거예요. 그 기증이.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하고 당신 그 사택에 골방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문을 밖에서 자물통으로 잠궈버리고 나 못 나가도 여기다가 다 이 조그마한 구멍 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 그냥 저 화장실 하거든요. 아예 금시까지. 그럼 죽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응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술 취한 건 나가. 그러고는 엎드려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가 위로부터 이만한 능력과 은혜와 그 권능이 역사하는 능력이 공급되면 사는데 이 통로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이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구원이 뭐예요? 아니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구원이 있다니까. 삶의 구원.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다 뭐냐? 이게 두 번째 구원이라 이게 성화 구원인데 우리가 이거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영혼 구원은 믿음 순간 구원을 끝낸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은 뭐예요? 삶의 구원. 이 형상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온전한 구원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이번 주간에 28절, 29절. 말씀 알죠? 뭐죠? 요한복음 몇 장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나 다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어요. 로마서 몇 장이? 8장?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로마서 내가 같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사랑과 구원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여러분 혹시 자살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 왜 그래요? 에이, 자살했다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마음속에 자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내 능력이 오는 손으로 내가 늘 들겠다. 그리고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죠. 자, 결론하면 자살은 뭐라? 죄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의 생명이지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리고 죄가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보다 더 크고 깊으신 분이다. 우리가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희망과 생명을 부어넣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사단에게 쏘가서 자살을 하면 그건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붙더라고. 사울왕은 어떻게 됐나? 사울왕. 참 사울왕은 애매한 경우. 나도 말하기가 사울왕인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을 안 했거든요. 이 사무엘에게. 그런데 또 그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용서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음을 걸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능력에 이 분명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누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서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의 선포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시 역사하심으로 눈에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영적으로 다운돼서 우울증이나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스스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